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77절이라고 불리고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성령 임하신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번째 역사,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려면 오늘도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창립을 허락하신 지 이미 16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로서 교회답게 세워지고 그 목적과 또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사명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2016년 기준 6년 연속으로 선정된 도시가 바로 호주의 멜버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2016년도에 집회 갔을 때 6년 동안 한 번도 1회 자리를 빼놓지 않고 선정이 되었고요. 그 이유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만 한 번 다른 도시로 뺏긴 것 같고 8년인가 연속으로 뽑혔을 정도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영국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 분석기관에서 5개 평가 항목으로 이제 도시,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이제 평가했을 때 멜버른은요, 의료 보건과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서는 100점 만점을 맞았을 정도로 아주 다른 군더더기 없이 단점이 없는 그런 도시예요. 또 안정성은 95점, 또 문화 환경에서도 95.1점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거기다 이 도시는요, 천혜의 자연 요건을 갖고 있어서 멜버른은 그 도시 중심 그 안에는 아주 그냥 최첨단의 그런 진짜 도시 문명을 자랑하지만 거기서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도 한 1시간만 나가도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정말 원시림, 그런 정글 같은 원시림이 이렇게 둘러진쳐 있을 정도로 저도 한번 다른 데 몰라도 그런 원시림 같은 데를 좋아해서 가봤더니 정말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너무너무 공기 냄새가 다를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최첨단의 도시와 원시림이 공존하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그레이트 오션 로드나 12사도바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사람들이 와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또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도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올해도 또 4월 달에 또 집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멜버른 수봉교회라는 교회를 집회를 가면 그 멜버른 시티에서 이제 외곽에 있는 이런 교회인데요. 그 외곽에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그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아주 그냥 그 썩는 쓰레기장의 그 냄새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또 그 쓰레기를 뒤지는 그 갈매기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받고 있는, 그러니까 쓰레기 냄새가 이렇게 막 쓰레기장에서 불어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바람이 쓰레기장 쪽이 아닌 그 반대편에서 불어올 때는 그쪽에 또 빵 공장이 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주 고소한 천국 같은 아주 빵 냄새가 온 동네를 덮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도 중요해요. 내가 멜버른이 아닌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살고 싶어하는 아주 천국과 같은 도시 안에 있을지라도 그 도시 안에도 어느 쪽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는 마치 그 안이 천국을 맛보는 사람처럼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건 인간적 감정으로나 인간적 이런 소욕으로는 절대로 어떤 정치제도와 시스템으로도 만들 수 없는 정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넘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들의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모습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모습에 드러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이런 수적인 부흥도 일어날 뿐더러 그 목회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 것, 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넘치게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그 아픔과 이 결핍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구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는요, 이렇게 모이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나 청년부들도 우리 장년부들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데는 오라고 난리인데 우리는 집에 보내느라고 좀 뭐 사역자들한테 야 좀 집에 빨리 보내라 이제 그만 이렇게 이런 꾸중을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성령의 불바람이 한국 교회에 불어오고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막 그냥 애들 찾으러 그럼 교회 와서 뭐 애들이 막 집에 갈 줄 몰랐고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신앙 행태와 모습들이 또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공간과 시간 안에 국한된 기쁨과 천국의 누림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그 집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들지 않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 찬미의 마음이 없어지는 건
바로 성령의 바람에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냥 다 감사해. 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미만 올려드리고 싶고, 그냥 계속해서 교회 가고 싶고, 그죠? 뭐 그냥 아깝지가 않은 거, 아깝지가. 그죠? 그냥 다 드리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41절과 47절에 부흥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몰려들어 신도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나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꿈꾸고,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또 이렇게 또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진짜 예수쟁이들,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천국 백성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같죠? 마치 그냥 천국.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항상 지금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주일마다 막 눈물이 넘쳐나고, 그죠? 주일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냥 옛날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그냥 진짜 이대로 좋으니 성도들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성도 사절도 표지판을 붙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도 요즘에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신 분인데, 늘 이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막 행복해서 저를 막 껴안으세요. 그냥 늘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천국을 좀 늦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자기는 옛날 이 땅에서의 소망이 뭐 별로 그렇게 천국 가고 싶고 빨리 그랬는데,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럴 수만 있다면 진짜 천국을 좀 늦게 가도 괜찮고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이렇게 천국 같은 이런 신바람 나는, 우리 신바람 난다고, 신바람. 그게 신바람. 그게 성령 바람이에요, 성령 바람. 그죠? 하나님의 바람, 그죠? 신바람 나는 인생과 신바람 나는 그런 축제 같은, 소풍 같은 예배 공동체가 우리 교회로서 계속 이 모습으로서, 상징으로서 정말 시그니처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2절로 넘어오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득하며, 호련히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어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바람이 불어오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제가 설명했던 이런 천국 같은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그죠? 제가 새해 첫날에도 뭐 문자를 막 여러 가지 많이 받았는데, 뭐 우리 교회보다 실은 이제 우리 교회 요 공간 안에 계시지 않은 분들의 문자를 더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문자를 받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족끼리 얘기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또 부족한 종을 암송 목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렸다는 고백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 안에 우리 교회가 뭐 별다른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시설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 여러분에게 행복과 유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이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바람 나고 행복한 인생과 신앙을 영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천국 같은 공동체, 초대교회도 분명히 그 육신과 그들의 삶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천국의 기쁨과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 천국 안에만, 그 공동체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어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천국 같은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 기쁨과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4절부터 읽는데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더니, 그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갑자기 이 성령의 바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갑자기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외국에 유학 가본 적도 없는데, 자, 이 오순절 절기는 우리가 신명기 강의에서 배웠지만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유월절, 그 오순절, 그리고 이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어디 있든지 유대인들은 다 각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다가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로, 이제 피는 유대인인데 사는 곳은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 2세, 3세들은 거의 문화나 삶의 환경으로 보면, 언어적인 것으로 보면 이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물론 한국인 3세, 4세, 5세인데 그들은 아예 태어나고 나고 자라기를 그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저 완전히 미국인에 가깝죠. 또 그 나라 사람에 가깝죠. 언어도 그게 능숙하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오늘도 그곳에서 그 벌어진 역사를 보다 깜짝 놀란 것은, 갈릴리를 떠나지도 않은 그 아주 교육받지도 못한, 유학이나 자기가 사는 나라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이 능숙한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를, 자기들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어보니 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여러분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이 독일어를, 프랑스어를
그죠? 영어를 막 중국어를 러시아를 막 이제 막 지금도 세계 각국의 언어로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이 언어를 막 그냥 너무 능숙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제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그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오히려 그들의 이 성령의 역사에 이런 찬물을 끼얹고 조롱하는 이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늘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공간 안에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인본주의적 기준과 잣대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지하지 못하는데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방언을 시작하고 오늘도 이런 귀한 역사 속에 있자 어떤 사람이 저건 술에 취한 게 분명해. 그 사람은 분명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틀비틀거려. 그러면 고지혈증한 심혈관 계통의 병을 앓았던 사람은 저 사람 뭔가 지금 빈혈이 있나 봐. 지금 뇌출혈 전조 증상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막 이런 뜨거운 흥분의 역사를 보더니 어떤 사람이 저는 술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건 그 사람이 평소에 술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기 수준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곳에 멜버른 안에 살아도 그 살기 좋은 천국 같은 공동체라고, 그죠? 기가 막힌 이거 예시 아닙니까? 멜버른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6년 8년을 뽑히면 뭐예요? 그 안에 살고 있어도 어떤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천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에 따라서 나는 천국을 살 수도 있고 똑같은 이 공간 안에 지옥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바람은 오늘 2절에 보니까 호련히, 잘 보세요. 호련히 어디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걸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는 것은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과 붐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 이런 바람이 불어온다면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탐욕스럽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지옥과 싸움터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기준이에요. 자기 관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어? 이런 평가나 성령에 대한 대항하는 바람은 인간 안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기인한, 내 관계로부터 근거한, 내 지식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부터 위시한 이런 평가나 비판의 바람들이 불어오는 곳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할 때는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요, 내가 배우기로는요, 지금 내 감정과 관계 드러내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그 바람의 수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과 맞서고 그 바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어 오늘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신바람 나는 성령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것이고, 오늘도 굉장히 신앙생활이 꾸역꾸역 힘들고 거칠고 고독하고 막 열받고 짜증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만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령 바람이 불어야 되지. 내 안에 성령 바람이 불어야지. 쓰레기장에서 오는 냄새가 계속, 바람이 쓰레기장에서 오면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고, 빵 공장에서 오면 빵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을 맞으면 행복에 겨우 살 것이고, 똑같은 인간,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공간인데도, 예배 자리도 맨날 똑같은데도, 여러분, 성령 바람, 하늘로부터 바람이 오면 무조건 그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막 평안하고 감사한데, 어느 순간 인본주의의 바람이 불어오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원망과 짜증이 많아지고 맨날 그렇게 막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지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공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혹시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 근원진 불평, 원망, 짜증, 분열, 혈기, 분노, 뭐 이런 바람이 혹시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16년을 제가 개척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보니까 부정의 바람이 소멸될 수는 없대. 항상 있더라고. 어디나. 지금은 우리에겐 티도 안 나죠. 티가 안 난다고 안 불어오는 게 아니라 불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 바람을 소멸시키려고,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없애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부정의 바람을 불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바람은 항상 있어요. 아니, 성령이 이렇게 강한 역사를 하는 곳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목회하는 이곳에, 또 어떻게 우리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이런 그런 부정적인 바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완벽한 게 절대 없어요. 부정적인 바람은 항상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정적인 바람이 없어져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긍정의 바람으로 덮는 거더라고. 부정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압도하는, 그냥 그것 자체가 티도 안 날 성령의 불바람으로 덮어야 그것이 신바람 나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지, 부정의 바람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성령의 바람 불었어요? 그래서 기이한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표정을, 증거를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뭘 믿게 하겠어요? 아니, 이걸 보면서도 못 믿는데 우리 교회는 뭘로 보여주겠어요? 보면서도 못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능가하는 더 큰 성령의 긍정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것이 덮이고, 막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막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통용하며 네 것 내 것이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어디 가나 교회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도 행복하게 찬미하고 그냥 어디 가나 칭송받는 이런 멋진 천국 같은 모습은 그런 부정적인 반대되는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한 더 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로부터 오늘도 그런 성령의 바람이 시작되길 바라고요. 정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정말 천국 안에 있으면서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성령의 새바람이, 성령의 신바람이, 성령의 불바람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또 한 번 불어오는 우리 2020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바람은 회개의 바람을 일으켜요. 자,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자, 성령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자 37절부터 41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보세요. 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막 마음에 뜨거움과 갈급함이 있어 사도들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명령해요. 또 회개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선물로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 이제 그 성령의 바람은 점점점 확산돼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를 불러일으켜요. 건강한 바람이에요. 이건 생명의 바람이에요. 살리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 그죠? 오늘도 믿지 않는, 내가 진짜 교회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고여있지 않고 반드시 확산돼서 누군가의 회개를 일으켜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 불면 내 안에도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인본주의의 바람, 오늘도 성령과 맞서는 인간적 인본주의의 바람이 불어오면, 자, 인본주의, 성령의 바람과 반대되는 건 성령은 하늘로부터 불어온 바람이고, 또 다른 맞서는 바람은 지극히 인간에게 불어온 바람이에요. 인간적인 정치 바람, 인간적인 이 인본주의의 바람, 합리적인 효율적인 바람, 뭐 정욕과 탐욕의 바람, 이건 지극히 인간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그러니까 회개는, 성령의 바람은 회개를 일으켜요. 회개는 하나님이 기준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트 비껴나가다, 어긋나다,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게 죄인 것을 느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준일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반대되는 인본주의의 바람은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회개, 성령의 바람,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하나님 기준과 어긋난 나의 모든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통회하고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만, 인간에게서 불어온 이 인본주의의 바람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로 뭐예요? 억울해요. 변명해요. 자기 합리화를 돼요. 이런 바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바람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려면 자기 안에 어떤 일이 많은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이런 어떤 뭐 책망이나 권면에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자꾸 변명과 뭐 자기 주장과 자기 합리화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신실해 보여도 이거 보면 딱 알아요. 되게 막 경건해 보여도 되게 헌신자라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우리도 뭐 자기 배면 목사님 왜 그래? 제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저건 인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절대로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항상 보면 끝이 안 좋아요. 항상 보면 열심과 헌신의 모양은 비슷하고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아직도 기준이 어디 있다는 얘기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무브먼트는 항상 실패로 돌아가고 열매가 좋지 않아요. 되게 좋은 듯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좋다는 게 여러분 꼭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되게 좋아. 인간적으로 좋은 교회도 많아요. 우리 근처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는 분위기 되게 좋은 교회 많아요. 그래서 전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인간적인 교회들은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신도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구원받는 자의 수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와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신에게서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즉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늘로부터 바람,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어긋났던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참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지, 아직도 내 상황 처지 형편을 주장하며 무슨 내가 이래요, 뭐 제가 저래요, 뭐 목사님 왜 그래요, 뭐 이런 인간적인 바람이 불어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 회개와 더불어 부흥의 바람이 불어와요. 뭐 같은 이야기인데, 성령의 바람은 이제 회개를 일으키고, 그냥 그 회개는 이제 막 확산되어 또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오늘도 말씀 보세요. 자, 오늘 그 회개의 바람의 끝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거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예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역사는 성령의 바람이 불 때나 가능해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요즘 시대 확률, 가능성, 통계, 상황, 처지를 뛰어넘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고 이 정도 형편이고 이 정도 교회면 이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시대가 예측하는 예측의 범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기준 확증인 줄 믿습니다.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랬더니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 올해 또 미국을 제가 데리고 갈 거지만, 미국 가면요, 미국 가는데 몇 시간 걸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워싱턴 DC를 가면 목사님, 워싱턴은 얼마나 걸려? 비행기 시간이? 그래, 갈 때는 한 13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근데 올 때는 15시간이 넘게 걸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갈 때는 13시간, 13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근데 올 때는 15시간이 넘게 걸려요. 왜? 중간에 제트 기류가 있어서 그래요. 제트 기류. 그래서 똑같이 날아가는데도 갈 때는 그 제트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고 똑같은 거리인데도 뭐 시속이 막 1000km까지 나오기도 하고, 또 거꾸로 올 때는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속도가 뭐 500km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 때는 이 제트기로 바람을 타니까 이 비행기가 가진 동력과 힘과 능력보다 훨씬 더 향상된 능력을, 그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맛봐서 훨씬 더 빨리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꾸로 이 바람, 제트기를 맞서게 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고 손상되고 손해보면서 오히려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맞서지 않길 바라요. 성령의 바람을 타야지.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위로를 설명할 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많이 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그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새 힘. 이건 내 힘이 아니야.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새 힘을 얻게 되리니,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면 지치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곤비치 않는,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친 것 같은,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 높이 나는데 그건 자기의 날갯짓이 아니에요. 막 급하게 확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태풍 같은 바람이 불 때 독수리는 오히려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상승해요. 그러니까 날갯짓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너머는 독수리는 반드시 자기 날갯짓으로 높이 창공을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의 범주를 뛰어넘는 역사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내 힘찬 날갯짓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지쳤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과 성실로 여러분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날개를 힘껏 벌려서 우리는 그 바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트기류 같은 내 인생의 추진력을, 여러분 성령 바람을 내 인생의 추진력 삼아야 되고, 내 목회의 추진력 삼아야 되고, 내 사역과 신앙의 추진력을 삼을 때만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동일한 역사가 진짜로 일어났어요. 1907년, 지금부터 11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성령의 불바람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뭔지, 성령의 바람이 불면 뭐하고 함께 온다고요? 회개의 바람이 불어요. 30대 젊은 길선주 장로가 울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믿고 맡겨준 전 재산, 제가 죽으면서 미망인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게 이 돈을 맡길 수 없어서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당신이 맡아달라고 준 이 돈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자기 인간적 탐욕으로 얼마를 띵긴 거야, 돈을. 착복한 걸 회개하며 눈물바다가 되고, 이제 그 길선주 장로의 회개는 이제 장대교회 전체 성도들의 회개로 이어지고, 이제 그 회개의 또 바람은 이 장대교회가 담을 수 없이 아주 걷잡을 수 없게 이제 크게 불바람이 되어 평양을 다 뒤덮었고요. 이제 그들에게서 불어온, 장대교회에서 불어온 이 회개와 부흥의 바람은 절대로 평양에 다 담을 수가 없어. 조선 팔도를 1907년도에 막 부흥의 불바람으로 막 들불이 번지듯 성령 역사가 번져서 온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부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907년이면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채 몇 년 되지도 않는 복음의 신생국가, 조금 전까지 전도의 미전도 종족이었던, 복음이 전해지도 않았던 곳에 복음이 전해진 지 몇 년 되지 않는 그때 얼마나 거센 부흥의 바람이 막 불처럼 바람처럼 불었던지, 그때 당시 기록에 이 조선 땅을 동양의 이스라엘이라 불렀고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만들 정도로 강하고 급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갯짓 하나 하지 않아도 창공으로 높이 비상하게 만들 정도로 새 힘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을 이어져요. 개인의 영적 신앙의 부흥을 맞이하고요, 가족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민족과 역사,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까지 이 부흥의 불바람은 번져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왜? 우리같이 미쳐나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성령의 바람이 이제 그쳤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불어왔던 그 성령의 바람이 있을 때 회개와 부흥이 막 불일 듯 일어났는데, 지금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죠. 지금 오히려 북한 땅이 돼가지고 가장 인본주의 극치, 주체사상은 유물주의 사관, 즉 모든 것이 돈과 물질,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과 가장 적대적인 요소가 바로 이 유물사관이에요. 여러분 가장 인본주의의 극치가 바로 유물사관이에요. 김일성의 주체사상.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조선 팔도를 세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세계 기독교 역사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바람이 불었던 그 진앙지 장대현 교회가 지금 이제 그 성령의 바람이 그치자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싹 다 허물어지고 거기가 주체사상의 성지가 돼 있어요. 만경대 들어보셨죠? 한 번씩 가봐요. 제가 가보니까 만경대, 그게 바로 장대현 교회 자리예요. 그 만경대 주체사상의 성지가 돼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김일성의 동상이 딱 서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끊임없이 이어져야지, 성령의 바람이 그쳐지고 이제 인본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 그럼 반드시
그 자리에 부흥과 회개가 일었던 자리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와 자기들의 낯짝을 세우려는 장자들의 놀이터가 반드시 만들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 끊임없이 몰려든 탕자들의 회개의 안식처, 그 돌아온 탕자들을 맞이하는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돼야지 인본주의의 바람이 불어 회의질하고 기획하고 다수결하고 네가 넣네 내가 넣네 선거하고 투표하며 오늘도 높아지려 하는 자기 동상에 세워지는 인본주의 유물사관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보면 그 부흥과 회개의 그 근원지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 제가 거꾸로 했는데 일부러, 여러분, 회개의 바람이 불어요, 부흥의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자,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거를 인본주의로 까내리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37절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말씀이 들려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마음에 찔려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니까 이 말씀이 찔리지, 말씀이 안 들리면 찔릴 일도 없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찔릴 일도 없어. 근데 그 강팍한 무리들,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았던 무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찔리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져서 찾아와서 어떻게 할지를 구하자 그들이 회개를 권면하고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말씀이 들리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지 않냐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고 국한되지 않냐고, 이 말씀이 들려 평생을 예수 믿지 않고 절에 다니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증거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스스로 찾아오잖아요. 유튜브 설교를 통해 여러분 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 4분 찾아오셨잖아요. 한 번도 전도받지 못한, 한 번도 교회 한 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를 통해 우리 교회 말씀을 우연히 접한 사람들이 말씀 하나 듣다가 스스로 찾아와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외에 제가 정말 기적과 같은 간증들 지금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계속 연락이 와요. 오늘도 이 말씀이 사람 한 명 살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20년 동안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말씀 듣고 돌아왔다고 이런 고백이 와요. 어떤 분은 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살았던 전국구, 아마 얼마 있다 또 올 거예요. 여기 저를 받아달라고, 저희 왼팔이 되고 싶다고, 목사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목사 같다고, 그러면서 한번 와서 자기 전직 깡패들, 조직폭력배들을 감화 감동시켜 천국 백성 만든 그 사역에 목사님이 앞장서 달라고, 자기가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아는 우리나라의 3대 조직의 한 두목이었던 분들이 계속 연락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역사들이, 기적이, 여러분 평생을 절에 다니는 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져 찔려서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신 분들이 얼마,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난 일이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난 지금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들리니 오늘도 오늘 또 왔네. 부천에서도 내려오는, 부천에서도, 여러분 인천에서 내려온, 일산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역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의 권능으로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이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고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살리고 악과 죄악의 구렁텅에서 건져내고 어둠을 깨트리고 빛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바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교회, 멈추지 않는 신앙, 또 멈추지 않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꿈꿔봅시다. 우리 간절히 찬양함으로 이 말씀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갈망하며 성령의 새바람 내 맘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성령의 새바람 내 맘에 불어오길 원합니다. 맘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내 맘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술로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내 맘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내 맘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16년 동안 동일하신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길을 걸어왔나이다. 주여, 이제 앞으로도 이 재단과 이 말씀에 이 단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늘로부터 공급된 위로와 시대를 향한 선포의 말씀이 불이 되어 토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인간 눈치 보며 세상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권력 앞에 고개 조아리며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하고 태어나는 선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경의 역도가 확장되는 그런 멋진 공급처가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모든 길을 끝까지 걸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까지 에베네스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붙으시는 그 강력한 능력의 오른손이 오늘 자리에 나와 성령의 바람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 바람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2020년도를 날아오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또한 이 방송과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